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뭐 아는 자들에게요? 법. 여러분들은 법을 잘 아십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율법이 나왔죠. 사람의 살 동안만, 율법이 있고,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 동안이니까 누가 죽겠어요? 율법이 죽겠어요? 사람이 죽겠어요? 사람이 죽죠.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대나,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하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러니까 법으로 남편 있는 여인은 그에게 매인받았대요. 자, 사람을 매이는 두 가지인데 여기 여인은 누구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 사람을 매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는 남편이 있고 하나는 법이 있어요. 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자, 여기는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람이 살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편이 죽는데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1절에 있는 문장하고 2절, 3절에 있는 문장이 연결이 돼요? 여기서는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살 동안, 사람이 죽는 거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은 매칭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상당히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을 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사람을 매이게 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 첫 번째가 마귀 사단인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지내십니까? 죄를 짓고 지내십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소속이 어디라고요? 마귀 소속이라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가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드니까 마귀의 일을, 그 마귀가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그 일을 멸해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도 멸해야 죄 짓는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누구도 멸해야. 마귀도 멸해야 돼.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불량식품? 자, 불량식품 사 먹어보셨나요? 불량식품 안 사 먹어봤어요? 학교 앞에 나오면 파는 불량식품이죠. 그다음에 색소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그 설탕물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불량식품을 팔았어요. 그럼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라고 부모가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사 먹어요. 부모가 누구를 뭐라 해요? 혼을 내요? 아이를 뭐라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불량식품을 안 사 먹게 될까요? 파는 사람, 불량식품 파는 사람을 없애면 돼요. 그게 누구냐? 마귀를 없애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주제가 불분명하게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했죠. 옛날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용 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 그랬어요.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용이 사단을 상징하는데 사단 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냐면 저 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말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자,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지 좀 보려고 해요. 스가랴서 3장 1절 5절을 보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수아를 누가 대적해요? 여호수아를 사단이 대적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합니까? 사단이 누구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수아를 대적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그슬렀어요. 왜 그슬렀어요? 불 속에 있으니 불이 뭔데요? 네, 사단이에요. 사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슬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마귀 때문에 죄를 짓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안 탈 수 있겠냐고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꺼냈다고요. 꺼낸 그 나무가 됐어요. 불쏘시개도 다 탄 그 나무를 다시 이렇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슬린 게 뭐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왜 입었어요? 누구 때문에 입었어요? 저 더러운 옷을. 네, 불량식품 누가 팔았어요? 사단이 팔았다고요. 더러운 옷은 이 죄로 더럽힌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셨다고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그 더러운 옷을 입히게 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그게 사단의 백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꺼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옷,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야, 이거죠, 이거. 그슬린 나무가요, 불에 타다가 그슬린 나무 부직갱이 보셨나요? 그거 어디 쓸데없어요. 불 뜰 때밖에는 쓸데가 없는데 그거를 꺼내가지고 온전한 나무를 만드셔서 나무를 심었더니 나무에서 과일이 맺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뭘 한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요. 이 옷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옷이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옷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황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요거는 에덴에서 있었던 일의 한 반복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사단이 있어요. 사람을 꿰가지고 사단이 꿰가지고 사람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었는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아담에게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보잖아요. 죄를 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어보셔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덴에다 창조해놓은 그 뱀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을 했으면 다 물어봐야 되냐.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있으면 누구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사단한테 물어봤는데 사단한테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사단에게는 바로 심판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이 사람들의 죄가를 다 덮어주고 아름다운 옷, 가죽옷은 아름다운 옷으로 여기서 대체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심판의 대상이죠. 사람은요, 구원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사단이 들어가야 되는 그 심판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 모습이 에덴에서 요거 심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대로 여기도 지금 심판하는 모습인데 사단을 책망한다는 결국 요 심판받게 하겠다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깨끗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뭔 입은 것처럼 가죽옷 입은 것처럼.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지금 사단에 대해서 사람을 얽매이는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셨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래요. 십자가 달렸는데 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님께 영광입니까? 사형 집행을 당하면 그 영광의 수치예요. 수치예요, 수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면 알겠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죽는다고 십자가에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뭐 때문에 쫓겨난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쫓긴다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의 세상 임금이 누구였냐면 요 사단이었는데 사단을 끈짝내고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보이십니다. 그럼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고요. 왜? 영광의 열매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큰 그 사랑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도 이렇게 있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오겠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는 사단의 운명은 완전히 끝장이 났어요. 단지 잠깐 살려두는 것은 끝날까지 잠깐 보류를 해둔 것 뿐이지 완전히 사단을 끝장내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 두 번째 율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산령.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생령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산령이 되었다. 이렇게.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창조주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 누가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나왔죠. 여기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니까 자기가 셋째 아담이라고 사람들 참 재밌어요. 셋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셋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아예 못을 박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 더 이상 아담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주제를 얘기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흙에 속했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모든 그 후손들이 이제 죽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라고요. 본래 흙에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넌 흙이니까 흙이 돼버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인데 이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흙을 사람을 만드시고 반짝반짝 뭘 입혀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편 8편에 보면 영광으로 옷 입히셨다고 얘기해요. 그 영광으로 옷 입히셨었거든요. 근데 이 영광으로 옷 입히셨던 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하늘에 속한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자, 사람의 죽은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잠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어떤 본인이 믿고 있는 교리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때 변화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한다고 얘기하죠.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거기에다 뭘 입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라고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이것도 말씀이 좀 어렵죠. 사망의 이김이, 사망이 늘 누구를 이겼어요? 우리를 이겼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사망이 이긴 것을 삼켜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망이 이제는 삼켜가지고 더 이상 없다고. 그런 말이에요. 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쏴요. 뭘 쏴요? 죄 짓는 사람에게 쏴요. 뭘 쏴요? 쏘면 죽음. 총 쏘면 빗나가면 살 수도 있잖아요. 사망은 쏘면 빗나가는 게 없어요. 다 백발백중,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지금 얽매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 놓으세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사람 때문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누가 죄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완전히 사단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죄 자체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고자질해가지고 저놈 죽일 놈입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라고 계속 하늘 가서 참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여기 십계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십계명이라고 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딱 하는 순간에는 구약성경 이렇게 딱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를 잘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고 했대요. 완전히 그걸 완성하려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는 뭐라냐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폐했다는 말이지만 여기가 이게 뭐냐면 무효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계명의 권능, 계명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십계명을 범해서 우리가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계명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권능을 무효케 했다고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요? 이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괴롭혀.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혀요. 맨날 때리고 옛날에 왜 그러고 참고 살았는지 몰라. 도망을 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죽었는데 이 부인이 방에 들어가서 엄청 웃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죽어 자기 속이 시원해가지고.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할 수가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요. 남편이 죽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남편인지 알만하죠. 그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그 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도 안 죽네. 남편이 율법이면. 남편이 사단이면 이게 사단이면 죽어야지.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권세를 콱 깨뜨려서 죽었는데 남편이 율법이면 어떻게 해요? 율법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죽을게. 누가와 같이 이 사단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 달리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같이 내가 죽은 것을 6장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 버렸어. 다시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사단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생명의 원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려가지고 다시 살 때는 누가 살려주냐면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딱 살리게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디 있어요? 안에서. 누구와 함께 못 박혀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가지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뭘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의롭게 됐으면 누가 헛되게 죽어본 거야. 근데 내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고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롭게 되었으면 누가 헛되게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럼 구원 받겠어요? 예수님 말고 천국 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부시질 않아요. 사람은 내가 부족한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세 자녀가 부족하다고 그래도 내 눈에는 내 자녀잖아요. 내 새끼예요. 내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 자녀를 두고 늘 기도하고 생각하잖아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저 필리핀에 있든 내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요. 근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툭 출라가지고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슬픈 일이에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근데 제가 제일 슬퍼할 이야기죠.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얘기랑 똑같아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자녀가 되는 것을 엄청 율법 때문에 노력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제가 좀 명확해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사단이 멸망을 당했고 하나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요. 율법에서 그래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해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지나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얽매였지만 그 율법이 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몰라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게, 죄도 알게 되지만 예수님도 알게 된다고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보여준 건 누구라고. 제가 이건 수도 없이 많이 증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또 뭐를 알아요? 죄를 알아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자꾸 알고 되면 내 죄된 상태가 자꾸 보여질까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점점 선해질까요? 둘 다? 애매한 답을 선택하셨어요. 지혜로웠네.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 알수록 자신의 죄된 상태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옛날에는 탐심이 이만큼 내가 탐심을 가진 줄 알았더니 더 봤더니 더 많이 갖고 있더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수록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써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것을 잠깐 맛보기만 한 거예요.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 진짜 회개를 하고 나면 다시 죄를 질 만한 그런 건덕지가 사람에게 생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회개하는 사람인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 쓸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이 법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거고 법을 깨달아야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랬더니 십계명이잖아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요한이 자기가 그토록 그리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니까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얼마나 죄된지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인데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게 된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게 하나님 주셨으니까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죄가 그것이 왜냐? 죄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천국 가기 전에는 내 속에 죄가 뿌리를 또아리를 두고 앉아서 계속 나를 사망으로 끄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예수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있으면 내 속에 죄의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내가 어떤 고민을 하든 말든 내 환경이 어떻게 처해있든지 간에 그 아무런 상관없이 너는 내 속에만 있어라 그러죠. 예수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얽매인 두 가지 사단과 율법에 대해서 사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셨으니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대해서 얽매이는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다시 예수 안에 태어난다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